호세야 12장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 속이는 저울이 있나니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되는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속임과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살만하고 잘 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특별히 그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속임수를 썼느냐? 경제적인 속임. 그리고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을 학대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기 전에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그야말로 중동에서 대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눠졌고, 둘로 나눠진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우상 숭배 그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전하고 또 전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속임수를 썼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여러분 우리 모세의 오경,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사회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은 수없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했어요. 그 다음에 교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이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7절을 보세요. 그는 상인이요. 자, 여기에 그는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장사를 잘해요. 장사 잘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들은 첫 얘기가 비즈니스 한 사람들, 좋은 비즈니스 한 사람들 거의가 주이시라고, 유대인들이라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현재를 보십시다. 현재 체이스 뱅크 그러면요, 우리도 교회 어카운트는 체이스 뱅크를 사용하지만 우선 편리하니까 그야말로 에브리 골목에 체이스 뱅크가 있어요. 모간이라 그러지, 그 코퍼레이션, 그 어마어마한 JP 모건, 체이스,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누가 주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유튜브, 그 다음에 그 또 뭐지? 페이스북, 그 오너, 그거 맞는 사람들 다 주이시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 길은 돈 버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버니까 또 미워하는 거죠. 그걸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근 2500년, 2600년 그 무렵에 이렇게 교만했어요. 보세요.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속이는 저울, 이것은 경제적인 부정,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죠.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 붙이라 그랬어요? 이자 붙이지 말게 했어요.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저울을 주여, 가령 쌀을,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쌀을 한 대 그러면 이게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 대도 못 된 게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한 대처럼 팔고, 그런 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정직한 방법, 부도덕한 방법.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장사하는데 사용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잠깐 레위기 19장 36절을 보세요. 레위기 19장 36절. 레위기 19장 36절 페이지 수로 193페이지 옵시다. 자, 우리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이게 뭐냐 그러면 모든 면에서 공평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속임수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어요. 그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잠언 11장을 잠깐 펴보세요. 잠언 11장. 잠언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시작.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짓된 저울, 속임수, 주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하나님 앞에 험한 것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호세아 12장 가보세요. 7절에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나니. 이런 부정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다못해 너희 지경에 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낯선 사람들, stranger,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신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되도록, 근데 보는 고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속이는 저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데 이 속이는 저울로 장사하고, 그리고 좀 이제 돈을 벌고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8절에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에브라임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봐요. 속이는 저울로 가난한 자 학대해서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아갖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했지만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교만은 성경에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아무도 원치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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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라 수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재물이 늘어나니까 교만했어요.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 배워서 이래도 재물을 얻네?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여러분 사실 신명기에 보면 재물을 얻을 힘을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 우리가 버는 돈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되는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정한 저울, 부정한 방법,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래서 재물을 얻은 것이 불법인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 불법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재물이 많으면 잘못해도 그 잘못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국에서 그런다면서요. 저기 감옥에 더 큰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가도 돈이 있으면 풀려나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가벼운 죄도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그런 말이 있던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말이 얼른 생각해.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누가 내 불법을 얘기하겠는가? 누가 나를 처벌하겠는가? 근데 그들의 불법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하려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안 보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재물을 모았는데 그거 다 불법을 했지만 아무도 내 불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으면 그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 잘못하면 그걸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자녀들이 뭘 잘못했다.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에요. 변함없이.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주님 섬기는 걸 게을리하고 그저 마지못해서 뭐 나한테 잘하고 그것은 저 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아닌 건 아니죠. 내 자식들이죠. 그러냐 뭐 그 관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금방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전히 부모 자식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자식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준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지간이 됐든지 부모 자식간이 됐든지 형제들간이 됐든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서로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쪽에서 얼른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해봐요. 그 관계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어떠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나라 안 뺏기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엄행이죠. 이런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 불법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감증, 잘못을 하고도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이건요,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알아요.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했어요. 도리어 하는 거 보세요. 와, 주여,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찾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나씩 내리시냐고 이렇게 심판을 내리셔요. 9절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오 주여 내 죄를 누가 찾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교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9절에 나 곧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단위로 키워주실 때는 바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다가 430년 동안 두셨냐. 가나안 땅이라는 이 광대한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울 터인데
그럼 몇 사람 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모던화된, 가장 발달된, 그리고 풍요한 이집트에다가 내려보내셔가지고 한 민족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이 번성을 하면 바로 왕이 겁을 집어먹고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다 먹히겠구나. 그래서 남자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주여.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곧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인 내가 엄숙한 명절의 날, 여기에 엄숙한 명절은 장막절을 의미했습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절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 너로 하여금 여전히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로 더 부유하고 뭐 속임수를 썼든 뭘 썼든 아주 먹고 살만하게 되고 풍요하니까 교만 부리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뭐 우리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도 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테인데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내려 보내주마.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어봐요. 그거 다 나와요. 나중에 유다가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 그러니까 사람은요 올라갈수록 잘 될수록 또 돈을 많이 벌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한 가지 돈 많은 부자들에게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 맡기는 것이죠. 네. 근데 보세요. 그래?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네가 재물을 모았지만 아무도 네 죄를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내 하나님인 내가 장막절에 이렇게 텐트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수준으로 너희들을 다시 만들어주마. 그래서 장막들에 거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주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이 노력하신 이 모습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대언자를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전하고 사실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계속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하고 대언자 사역을 통하여 그 다음에 환상들을 많이 늘리며 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십니까? 또 비유를 사용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많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런 많은 비유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환상들을 늘려가시면서 비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11절 봐요. 길르앗에 불법이 있느냐? 분명히 그들은 헛된 자들이로다. 그들이 길갈에서 수소로 희생물을 드리나니 참으로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쌓인 돌무기 되었다. 제가 이 부분 다음 주에 다시 조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해줘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길르앗에서의 불법과
그 길갈에서의 그 모든 사악함을 도리어 저질렀습니다. 잠깐 여러분 똑같은 호세아 6장 8절을 봐요. 호세아 6장 8절. 거기 보면 이 길르앗에 대해서 이 길르앗을 왜 여기서 사용했는가? 6장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길르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길르앗에서 범한 이 불법을 계속 행했어요. 어메이징이죠.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들 사역을 통해서, 환상을 늘려서, 비유를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9장 15절을 보세요. 똑같은 호세아 9장 15절.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다 봤어요.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길갈에 있나니. 그러니까 길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사악함. 이것들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금방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바로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